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우리 신약 해석을 정음 원리로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반드시 펴놓으시고 그다음 할 수 있는 한 원문을 글자를 보고 소리내서 읽는 것에 숙달을 연마하시면서 이 동영상 전체를 시청하시면은 퍽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읽기가 일단 돼야 제 말하는 것을 점점 하나하나 새겨 듣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아포칼리프시스 이에수 흐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 네오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투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 투 앙겔루 아우투 토 둘로 아우투 이오 안네에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 법이 쭉 잘 돼야 그게 벌써 해석의 능력에 그게 읽기가 해석이라고 했으니까 소리가 곧 해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죠. 어쩌다 혹시 뭐 천에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그냥 그 옅은 상태에서 그냥 그걸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가장 근본 중에 근본, 바탈 중에 바탈을 상실한 세계 언어학의 현주소를 조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원문의 성경 해석에 기어들어 왔는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읽었잖아요. 그 읽기 속에 들린 이모저모, 소리와 글자, 그 다음 낭독법 여러 가지 삼독을 중심으로 한 읽기법, 그 다음 이것이 어떻게 돼 있나고 할 때 문법 해석의 바탕을 지난 시간도 우리가 어떤 그 언문 해석이다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훈민정음, 우리 언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해석의 아주 기본 바탕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말은 정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는 문법이란 말을 써. 이게 전혀 같은 말이 아닌데 전혀 본질이 다른 말인데 세상 한글까지 포함해서 세상 모든 언어들이 말하는 이른바 넓게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음에 그냥 저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행세하는 거예요.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질에 달라요. 그 언어관, 그 접근이 해석의 원리가 하늘과 땅 차이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게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유산인데 이걸 한글쟁이들이 완전히 서구 문법의 앞잡이가 다 완전히 말살시킨 지 114년째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 보면 서구 아이들이 그 문법주의라고 하는 거 글자 틀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강제로 막 억지로 뜯어 맞춘 것이 결과로 배교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언어 문자를 똑바로 뭐 한다고 했지만 결국 더욱 망가뜨려서 나타나는 것은 세계 종교 통합을 했고 이 방편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문자, 문법을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언어를 갖다 지난 200년 이상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중에 원문은 원문대로 완전히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서 세계 이런 인본주의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원문 하나만화예요. 누가 이런 소리를 원문의 처지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언어학과 원문의 처지에서. 그 다음 좁혀서 서구 문법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서구 문법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고 알지 못하는 걸 가설을 세워놓고 형성된 짬뽕 철학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탕 소리 있는 소리의 바탕인 음소부터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엉터리로 그냥 대충 땜빵을 해놓은 그런 원문관, 그런 번역관, 그런 신학관, 서구 신학의 현주소는 아주 끔찍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바른 믿음,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현실, 교회관의 과정을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뭐 세분하고 설명이 많은 시간 가야 되지만 바른 성경관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원문관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원문은 이제 근본 목적이 각 나라 문자로 번역하는 문제예요. 번역관에서 원문 올바른 자세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문관 번역관은 성경관의 다 하위 개념들이라고요. 성경관의 하위 개념. 그러니까 이게 교사라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원문관 번역감이 없는 사람은 싹군이요. 어림없어요. 우리가 뭘 완전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알고서야 뭐 성경을 요 두 가지에 뺄 수 없는 게 교리가잖아요. 교리관. 교리 역사를 봐도 계시록으로 기록 계시가 종결된 데 지금까지 쭉 어떻게 교회에서 이 성경 원문과 번역을 해서 신학 연구로 말미암아 해석해서 선포함으로 어떤 교회가 나와 있냐를 반영하는 게 교리 아닙니까? 교리. 자관 원문 번역 교리를 종합해 가지고 이제 성경 해석. 지금 우리가 10가지로 해석하려는 것 중에 오늘은 이제 정음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시편을 샘플로 잡았고 신약은 계시록을 샘플로 잡아서 정음, 즉 다시 말하면 문법, 세상 말로 말하면 문법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문법 해석이 이게 얼마나 엉망인지를 바로 여기 이거 속은 문법 자체가 엉망이라면 기초 가장 센 기초 음소부터 엉망진창이니 신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까지 다 해놓고 이걸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세르모 말씀 선포. 그러면 성령님께서 쓰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다 믿음의 소산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전체를 놓고 지금 공부하는 건데 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 이제 원문관서부터 이게 번역과 교리는 이미 안에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관부터 출발해서 선포관까지. 이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큰 틀로 이런 걸 알고 원문을 다뤄야죠. 소리를 하나 내든 낱말 하나를 공부하든 어떤 해석을 하든 이런 원리에서 보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허사. 전도서 1장이 생각나는 마냐. 자, 조금 제가 이렇게 문장을 틀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딱 봤을 때 이 카이자가 눈에 보여요. 요거 한 덩어리, 그 다음 요거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문장이 딱 봤을 때 제가 무슨 이건 뭐 연습을 하고 여기 지금 들어섰다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읽기를 많이 하고 번역돼 보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이라고 하는 걸 지금 뛰어넘는 방법이거든요. 절을 붙이려면 요걸 1절 붙이고 여기에 2절을 붙였으면 이 절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전제가 또 많은 변화를 받을 거예요. 좋든 나쁘든 원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이 절도 이거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 붙인 것의 잘잘못을 말하기 앞서서 절 붙인 사람의 언어관 어떤 나라 사람을 어떤 문자로 자라난 뒤에 원문을 공부했는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선언합니다. 그 다음 그럼 여기 2절을 잘랐는데 여기 2절이 호스라는 관계대명사 즉 접속사 앞에 것을 계속 설명하는 종속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절은 그냥 여기 2절은 1절이 뒷부분에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1절을 하나로 이제 딱 구별된 것을 보고 2절을 본다고 할 때 호스니가 분명히 2절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 끊어주고 또 여기 이제 이 종속절에 여기 카이자가 나오잖아요. 카이자. 그렇죠. 카이자가 나오면서 여기 마르티레센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엔 동사가 없이 여기 또 이 호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 이것도 이제 갈라야 돼요. 요 앞에 것에 대한 종속절이니까 요 또 하나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속절이 있는 것이 1장 2절의 신세예요. 그러니까 요거 2절
1절의 두 번째 부분이 카이 에세마넨 하려면 여기까지 봐야 돼, 2절. 그리고 이제 3절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카이자로 해서 마카리아스를 놓고 호이에서 또 여기 두 개를 이제 묶었잖아요. 아콘테스, 테룬테스. 이렇게 해서 여기 놓고 여기 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가르자라는 접속사가 나와서 3절은 두 덩어리로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거 뭐예요? 요거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오자가 이게 호자로 해야 되나요?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요거를 계시록 1장 3절 오늘 뭐 다루는 문장은 아닌데 범위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요게 띄어져야 돼. 이게 띄어지면 요걸 갈라야 돼요. 갈라서 이게 앞부분은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편집을 이제 요건 안 한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로 가를 해가지고 자건 이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3절이 주절과 요거 호부터 해서 가르 카이로스 앵기스 요게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1장 1절 앞이랑 1장 1절 뒤부터 해서 2절까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 다음 3절, 세 덩어리 이렇게. 그러니까 2절 이걸 잘못 자리매김을 해놨어요. 이거 여기를 2절로 해놔야 된다고요. 이런 것 이건 뭐 원문 비평이 아니고 그냥 이걸 어떻게 절수를 하는 데서 미스, 큰 미스일 수도 있고 잘못된 미스 이런 짓을 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음이라는 소리와 글자의 원리에 완벽한 것을 사람의 처지에서 완벽한 것을 가지고 세상 어리석은 문자 가지고 방방 뜨는 서구신학의 패브를 지금 원문 비평이 됐든지 신학이 됐든지를 지금 까발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그러면 첫 덩어리 한번 요거를 우리 지난 시간 본 것 같은데 아포칼리프시스 이게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총 대빵이에요. 이 전체에서 여기 지금 요 1절 요 카이아 뒷부분은 요 1절 앞부분과 어떤 관련인지 아직 제가 설명은 안 드렸어요. 여기 카이가 있는 거 보니까 관련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관련이 되는데 접속사 따른 것이 아니라 카이자를 써가지고 앞과 과연 대등한 것인가? 아니면 요 카이자가 요 앞에 해으로 시작된 이 종속절,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루 시작되는 종속절의 종속절과 이 카이야 이 에세마는 이 동사 정식 동사가 있는 문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처음에 주절이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포칼리프시스다 이거지. 계시가 계시다. 어떤 계시냐니까 예수스 그리스도가 이게 우자로 있어가지고 요 아포칼립시스의 그 주체예요. 주인 예수스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가 예수스 것, 그리스도스 것 이렇게 이제 음미하면은 되죠. 근데 예수스 것 하게 되면 또 이제 겉자를 붙이니까 약간 또 이제 첨가해가지고 설명을 아니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예수스의 또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계시 또는 계시가 뭐 이렇게 하겠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미 나타난 거잖아요. 바깥으로 알 수 있게 드러난 거예요. 뭐를 칼리프 덮여 있는 거, 감춰져 있었던 거, 쌓여 있었던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아포칼립시스예요. 계시록 전체가 언제까지 봉인된 닫혀있던 뚜껑을 열어 제껴서 이제 만인에게 온 누리에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아포칼립스 뭐를 덮어두고 가려두고 막아두고 때로는 뭐 감춰둔다는 말이 되는지 아직 받을만 하지 않고 때가 안 됐으니까 뭐가 예수스에 대한 거예요. 또 예수스가 어떤 분이냐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나 더 덧붙였어요. 이렇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를 더 이제 큰 말로 썼고 이걸 설명하는 크리스토스를 두 번째 말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등등. 이거 뭐 설명하려면 한없이 나오고 구약 신약 전체가 펼쳐져야 되는 게 계시록 첫 번째 문장이에요. 아포칼립시스 주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서술어가 있잖아요.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 같은 격이에요. 이걸 쫙 계시록 22장까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빤한 얘기 같아도 계시록에 엉터리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에? 아포칼립시스 얘기예요. 이에수스에 대해서. 어떤 예수냐? 크리스토스라는 이에수스에 대해서 깡그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 연로가 되어 있는데 계시록 안에는 구약 내용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 어떤 한 권, 어떤 한 구절, 심지어 어떤 한 낱말에 대한 태도, 깨달음의 차이가 성경 전체에 영향 미쳐요. 건성으로 아는 사람은 성경을 건성을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꼼꼼하게 안다고 해도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때없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은 뭐 상식 아닙니까? 자, 됐죠?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건 뒤에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 그래서 이걸 많이 보면서 읽어가지고 글자를 눈에 익히고 소리를 익혀서 친절한 분량이 있으면 제가 설명할 때 뭐가 콱콱 꼬매지고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헛건 없어요. 공들인 만큼, 힘을 쓴 만큼, 경험한 만큼, 그렇게 피땀을 쏟은 만큼 시공간 가운데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물론 우리가 해서 어떤 결과가 났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았지만 말입니다. 에?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크리스트 요건 다 큰 글자. 요건 사람 이름, 신 이름, 고유명사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아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 흑자도 올려면 조금 위에 올려가지고 큰 글자로 쓰든가. 흑자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요거는 소문자, 요건 대문자인데 별로 크기 차이가 안 나지. 그러니까 활자 문제가 있는데 활자 문제를 따져봤더니 왜 다 조그만 글자로 쓰면 되는데 어떤 건 한 낱말 자체를 대문자, 어떤 건 한 낱말의 첫 글자만 대문자. 이게 왜 이러지 않을 수 없냐면 서양 소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바탕 소리가 소리 바탕 음소가 말이. 그러니까 글자로 땜빵 하려고 그래요. 음소의 부족은 뜻의 변질, 소리의 부족, 음소라는 알파벳의 글자의 절대 부족, 어울림 부족, 그런 걸 글자로 버무리려고 하니까 글자놀이가 엄청나진 거예요. 꽤나 첨단 언어학이 발달해 있는 것 같지만 허구올시다. 허구. 근본이 없는데 사상 루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한 방이면 끝나요. 소리가 그만큼 근본에 대한 거라고요. 소리가. 소리 없는 언어학은 안고 없는 찐빵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게 현주소예요. 한글은 그런 엉터리 글자 중에서도 가장 핫바리로 식민지 만들어서 멍청하게 만들려고 1910년에 선언해가지고 그 해부터 장난질해서 급속도로 짧은 동안 안에 한 세대도 안 지나서 우리나라 문사처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교육 통해서 계속되는 지 110년이 넘습니다. 아무리 뭐 잘났고 금수저고 뭐 스카이고 해봤자 다 그냥 식민지 아류들에 빠져가지고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우물 속에 개구리에 지나지 않소이다. 신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거예요. 서구 신학 자체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엉망진창. 에? 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끝났어요. 계시록이 뭐냐 하면 아포칼립시스요. 어떤 아포칼립시스냐? 이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아포칼립시스다. 이 사람 100점이야. 100점. 이미 해석의 방향이, 해석의 본질이, 해석의 성격이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점점 이제 나가서 22장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1절 첫 문장을 아주
고조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장에 관심 있으면 다 알아요. 원문한 사람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겠죠. 과연 그러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글 가지고는 안 되고 서구신학 가지고는 안 돼요. 언문,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으로 이 말씀을 부려서 해석하는 그 연마가 돼야 서구신학의 장단점, 번역의 장단점, 원문학의 장단점을 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글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한글을 찾아보십시오. 한글 성경 반드시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가 이미 선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이게 안 폈지. 새 책인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어떤 건 뭐 계시에 또 한문까지 쪽발이 한자로 이렇게 썼네. 라라고 해서 라가 여기 없잖아요. 이건 이스가 이게 주격이에요. 주격. 근데 계시라 한 건 혹격으로 한 셈이에요. 뭐 주격이 이제 뭐 혹격으로도 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뒤에 거를 갖다가 앞에다가 놓고 한글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는 드러내 보임, 드러내 뻐림,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하여 뭐 이렇게 이제 뭐 직역의 성격으로는 그렇게 조금 오밀조밀한 그 어떤 그 간단한 외형의 차이라고 말하진 않지. 이미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곧대고지 해놔야 돼요. 나머진 깨닫고 해석, 선포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직역이라는 전제가 없이 자유롭게 하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교만하고 허물이 있고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어를 공부하건 뭐 한글을 공부하건 세상에 문사철 이 인문학을 공부하건 성경 바깥에 자료를 도입하건 해가지고 하단 다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헨이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접속사 구실해서 앞에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성 단수니까 앞에 아포칼립시스가 여성 단수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 뒤에 문장 에도켄 문장서는 이게 목적어 구실하기 때문에 헨자를 쓴 거예요. 주격 구실하면 해를 써겠죠. 그렇죠? 해.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 요 고여자를 즉 아포칼립시스한 고여자. 근데 이게 고여자만 직박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아포칼립시스 중에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 깡거리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아포칼립시스만 갖다가 쓴 건데 물론 아포칼립시스를 주력으로 썼는데 이걸 좀 이 문장 자체를 쓴다면 이걸 뭘로 하면 좋겠죠? 관계대명사 중성을 쓰겠죠. 중성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대명사 남성 호스 후 호 혼 여성 해 헤스 해헨 중성 관계 혼 후 호 혼 그럼 이게 혼자를 쓰겠죠. 혼자 혼 이건 이제 여기 중성이 없을 뿐더러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땐 통상 중성을 많이 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나가시면 요건 지금 단박이니까 아포칼립시스만 이미 아포칼립스 속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을 안 해도 이제 계시는 성경 계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계시밖에 없다는 건 다 누구나 꼬마들도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래도 확인하셔야 돼. 요런 아포칼립시스를 했단 말이지. 이게 지금 동사니까 도가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알몸이 어근이 도니까 줬다 이거야. 캔자가 있어서 이게 현재 완료 같지만 현재 완료 여기 대갈통이 두 개 나와서 어근에 빨가벗은 몸뚱아리 첫 자음은 대를 써요. 그럼 대독해나게 되면 이제 이게 현재 완료 냄새가 나지만 이건 그냥 딱 한번 이게 디돔이라고 하는 것이 디도 그렇죠? 디도라고 하는 것이 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형에서
어근에서 소리가 변형되면 이건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니고 특별한 과거 완료, 단회적인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묘사하는. 그다음에 이거 카파는 이제 그러한 특수한 거지만 이걸 카파라고 해서 특수하게 이렇게 변형 형태로 넣었어요. 그래서 에도센, 원래 싸싸세니까 에도센 해야 되는데 에도캔자를 썼어요. 이건 그 당시 이 말이 형성된 세상 습관에 그거 갖다 그냥 써 주셨어요. 하나님 글자지만 요거 n이니까 주어잖아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 그것이 그분이 처음으로 hen을 주셨다. 요런 hen이에요. 요런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한 아포칼립시스를 주셨다. 누구에게? 아우토. 그 이에게. 이게 지금 처음으로 나온 인칭 가리키는 대명사잖아요. 오니까 뭐죠? 남성 내지 중성. 이제 중성은 앞에 없다고 보고 앞에 남성이 누구예요? 아포칼립시스는 여성일 뿐더러 사람도 아니고 인칭이 물론 하려면 이게 단수니까 3인칭이 되겠지. 근데 여긴 3인칭 맞지만 이거 이스가 여성이니까 탈락. 예수 단수 3인칭.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2위신이신 아들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주셨다. 이거 아주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신격, 위격, 구속 경륜사역의 차이 때문에 구별된 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가 신으로서 역사하시는데 아들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에게 주신 게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도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사람 표현으로. 그러면 예수스의 그 양성 문제가 대두되고 양성 중에 신성과 인성의 관련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정립했다고 치고 인성 문제를 또 똑바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 그런 단련을 성경 말씀 해야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엉터리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힘과 믿음과 능력과 불쌍히 여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겉멋들어서 뻥뻥하고 그냥 골치 아프다고 교육학은 머리통이 깨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어요. 믿음도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어서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전투의 제일 앞에 선두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누가? 호. 그 남자가 이게 주격이 나오죠. 바로 여기 N자에 해당하는 호예요. 이것도 역시 호가 세상 문법으로는 뭐죠? 관사라고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어떤 것을 대신하는 말을 쓴 건데 그 뒤에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대신하는 대명사는 뒤에 오는 것이 정론인데 이게 앞에 나온 건 글자의 어떤 그 변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둬서 이게 호자를 돋군 건 이 알맹이를 더 눈독 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호라고 하는 것의 구실에 이게 무슨 호가 영어의 던이 한글로 근이 이런 유치한 접근은 그냥 콜릭에게 좀 흥미를 돋구려고 해준 것이고 이런 정도로 끝마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글자, 낮자, 음속 하나하나도 다 원래 뜻이 있는 것이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다 일그러지고 망가졌는데 세상 엉터리 글자, 서양 알파벳도 없는 망가진 그런 엉터리 글자 가지고 하나님의 문자를 갖다 도배하는 서양 신학, 서양 문법, 서양 엉터리 그 말도 안 되는 문법 가지고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니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음, 문법이 필요 없는 문법이 아닌.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러니까 고분인데 고분이 누구냐면 네오스라고 하는 분이 고신. 꼭 고자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 요걸 빼면 지옥 가냐? 그렇게 극단으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고 아무튼 있으니까 이 헬라스 말에 대한 그 틀이 망가졌든 임시 땜빵을 했든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신령하게 가도 쓰기 때문에 각 나라 결여문자 가지고 이것을 보는데 한계를 못 넘어섰는 거예요. 배달결여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근데 우린 문법이라고 하는 누구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게 정음의 원리예요. 언어 문자에서 정음의 원리. 그런 정도라니까요. 근데 이거 한국에 아는 신자 한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단연코 선언합니다. 세상에 혹시 조금 부분으로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 다 언어 문자가 전적으로 다 부패했고 썩어 문드러졌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닦아 쓰는 극소수의 사람을 두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미력이나마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직역의 형태로 잠시 나왔던 게 중세, 루터, 즈빙글리, 깔뱅 같은 그러는 사람 시대의 초유의 정말 초대교회부터 쭉 진행되고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다 불태워진 것을 번역한 바른교회 보편한 사명의 성도들이 있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개혁식이 깔뱅이 온 그 전통이 거의 지금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유도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뭐 외형의 핍박과 양상은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 성경 번역도 글쎄요. 깔뱅 당시 했던 그 제네바 바이블 초판 외에는 전부 다 얼그러진 상태로 전제해 봐야 돼요. 간혹 이제 똑바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조금 했지만 그건 더 제네바 바이블 초판, 개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초판을 우리말은 개판이라고 하고 초판은 쪽발이 한자에 쪽발이 소리라고요. 개판이라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 두시우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어법을 갖다 대충 정리한 18세기 후반에 있던 노아 웹스터라는 분, 웹스터라는 분이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낱말을 좀 몇 군데 고쳐서 한 거 웹스터 영어 직역으로 번역하려고 한 거 그거 참고할 만한 도서죠. 그 다음에 뭐 별로 이렇다 할 추천할 만한 것이 수백 가지가 넘는 영어 성경 중에 추천하기 뭐합니다. 차라리 틴데일이 구약은 거의 못했고 신약을 원문에서 최초로 한 게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깔병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그 효시는 14세기 촌지 그 위클리프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라틴 가지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글쎄 그 라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튼 영어 문자를 일단은 크게 손본 공원이 있어요.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뒤에 틴데일이 화형당하면서까지 신약을 마무리 짓고 구약 2권인가 3권 하다가 이제 가까이 사업하던 놈의 배반 밀고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불태워서 이 땅을 떠나게 됐던 거죠. 아무튼 성경 번역과 순교는 직결합니다. 그거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정통을 가장한 거짓 배교물이 싹군과 가라지들한테 완전히 그냥 녹아나는 것이 바른 번역 역사예요. 한국엔 아직 그런 번역이 없어이다. 그러니 조심하고 경계하고 구애에 마땅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걸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뭐 킹제임스 버전 주의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꼴짝거리지만 신학 전반 정통학에 대한 것이 서야 되고 우리말 문사철 서구 문사철에 대한 큰 얼개가 그려져야 되며 바른 믿음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이라고 하는 틀을 이 번역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원문 전반을 이걸 가짜들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걸 이걸 다 타협하려면 무한한 시간이 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끄시고 그렇게 주장해 나가셔야 돼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른 교회 두고 바른 신자를 두시고 바른 교사를 두시기 때문에 바르게 원문을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각 결의말로 번역을 어느 만큼 하도록 하는 일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계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빨랑 단축하신 대로 어서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주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표현을 볼 때. 자, 조금 말이 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신이 그분에게 주신 그 헨이란 말의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뭐냐? 데이크사이 아주 환하게 나타내 보이는 거 쫙 펼쳐 보이라고 데이크사이 아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펼쳐 보인 역사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예표들, 왕이 됐건 선지자가 됐건 사자가 됐건 어떤 계시관이 됐건 다 같은 본질의 일을 했지만 이건 아주 탁월한, 이게 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성경인데 앞에 있는 65권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된 이거 아니면 앞선 계시들 다 구약과 신약, 왜?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들어갔고 어떤 성경이 빠졌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경, 외경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거는 쓰레기 중에 가장 최악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아주 극소수는 뭐 그냥 개인 그냥 세상 일반 은총에 속한 책을 보듯 그런 면에서 개혁자들도 그냥 부분을 이렇게 본 적은 있겠지만은 정경론이라고 하는 거 다시 재론에서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파헤쳐 봐야 돼요. 성령님의 주권 역사에 달렸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데이크님이잖아요. 데이크님이 쫙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려고. 토이스, 이것도 역시 타오라고 하는 것 해서 이게 호랑 같은 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 여긴 호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원래 이것에 대한 게 타오가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거, 그렇죠? 타오라고 하는 남자들에게 물건이면 그것들에게 충성도 되니까 요 타오가 뭐죠? 요거잖아요. 둘. 예? 그러니까 이게 관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요. 이 둘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원래. 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강조해 주는 게 토이스예요. 머슴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누구의 머슴이에요? 아우트니까 바로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머슴도 될 수 있고 좀 넓게 신, 삼위일체를 전제한 성부신 아우트가,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도 아우트를 썼기 때문에 여기 아우트를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지만 지금 그분에게 주신 목적의 주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 보이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걸 예수 크리스토스 보는 게 좋겠죠? 자연스럽죠? 종들에게, 머슴들이 누구예요? 사도죠. 1차 사도 아포스톨로스. 복수네, 복수. 사도가 몇 명이라건 좀 얄궂은 부질없는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라고 하는 이게 중성 관계대명사. 중성인데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기 복수가 토이스 둘러스인데는 중성이 아니고 둘러스에서 남성이잖아요. 머슴, 남성.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거 이 싸그리 다 잡는 거예요. 1차로 여기 데익사이, 토이스, 둘러이스, 아우트를 받고 또 이것까지 다. 그러니까 앞에 것의 핵심이 헨이잖아요. 헨은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단수를 대표 단수를 썼는데 여기 종들을 겨냥하다 보니까 이걸 복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량을 한 거예요. 각자 한 명 하면 그 복수들에게 나타내라고 주신 예수스 크리스토에게 주신 그 헨, 예수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권 가지고 마음대로 부리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 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들이 뭐죠? 바로 얘기니까 아포칼립시스 1차 단수로 했고 2차 이 아포칼립시스로 말미암아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이 역사를 담고 있는 게 할자예요. 그것들이 대의해야만 한다. 중성 복수일 때는 단수명사가 가능하잖아요. 대의는 또 이게 단수로 된 비인칭이고 대의가 나오게 되면 이게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를 대신하는 이 부정법, 인피니티브가 필요해서 걔네 스타이라고 하는 불정사가, 전 부정사라는 말을 안 쓰고 불정사라고. 왜냐하면 이게 안일 불자잖아요. 왜 이걸 어디에는 어디는 불자, 이거 다 한글 만취법 쪽발이들의 엉터리 한글 관해요. 그냥 불로 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대의해야만 한다. 뭐를? 이건 기노마에서 온 거잖아요. 몸뚱아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정관사. 불정관사.
과거, 특수한 과거 완료. 되는 거. 아직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돼야만 할 것을 N 언제 어디서 타헤이 후딱 빨랑 휙 안에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타헤이라 그래요. 후닥닥 안에서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간단히 됐죠? 그리고 이걸 그리고라고 해야 되는지 앞에 문장 지금 두 개의 종속조를 대표되는 문장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스로 놓고 그리고 에세만엔 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앞에 거랑 대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지 아니면 카이 이하를 요 하 구절이 있는지 hen 종속절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에세만엔 이게 또 앞에 애가 있으면 과거 그렇죠? 세 마이노가 세만에서 부정과거예요. 특수한 과거 완료 딱 한 번. 그가 처음으로 표했다. 여기 그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예수스 그리스도시냐? 그가 표했다. 둘 다 가능한데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아포스테일라스 분사예요. 부정과거 분사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 보내버리고 나서 이게 원래 사스인데 시그마 탈락이죠. 남성 단수예요. 그분이 보내시고 나서 그분이 표시했다. 누굴 통해서? 그분의 령 부르심의 일꾼 사자라고 하는데 이건 앙겔로스잖아요. 한글엔 천사로 번역하는데 천자가 없어요. 사자 소식꾼 알림꾼 그분의 그 알림꾼을 통해서 보내지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사도 사명을 하고 보낸 거니까 여기 이 둘로이스 그러니까 그분을 갖다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머슴들 할 때 여기 머슴들이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볼 수 있다면은 이거를 떼어놓고 이거랑 이것을 대전제하고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전제하고 종속절을 넘어선 뒤에 아주 이것도 관련된 이 예수 그리스도 주어로 이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의 종. 많은 종들이 바로 예수의 종들이잖아요. 그분의 종들 중 누구죠? 요한네스에게 여기 태 하나에 다 걸려서 삼격이잖아요. 요 아우트는 이격이니까 이렇게 묶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그분의 머슴들에게 즉 요한네스에게 표시했다.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이게 이 앞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종이라는 단어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요 문장 하 여기에 관련된 문장이면서 근데 카이자를 붙일 때 여기다 카이자 붙이면 좀 문장이 이건 종속절에 붙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요 하 문장이 일단 이거 보려면 종속된 곳으로 봐. 여기 하에는 이제 이거 데이라는 비인칭 문장이 여기다 카이자 쓰면 요 하에다 걸리는 하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건데 요 중에 하나 즉 요한네스라고 하는 머슴을 그분의 그 부리머를 통해서 보내시고 나서 그렇죠. 보내시고 나서 그러니까 부리머를 요한네스에게 보내시고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표시를 했다. 즉 이 아포칼립시스에 대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둘러쓰이신 요한네스에게 표했단 말이에요. 표시했다. 이건 어떤 그 표적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요한네스가 계시를 받은 것이 매우 독특하고 파격적인 계시 양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1절을 좀 정리를 해봤고 서기하고 완벽하게 다 철저하게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를 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음으로 조금 해석해 본 거예요. 문법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뭐
오그먼트, 그다음 순표, 쉼표, 마침표, 복잡 다단하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린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원래 이것도 다 액센트 표시 다 떼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띄면 또 헐렁하고 또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몇 개는 그냥 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사들을 따로 이렇게 편지해가지고, 아, 이게 문장이 요것도 한 문장, 이것도 한 문장, 근데 이건 뭐, 부정사구문, 이것도 한 절, 그 다음 이것도 이것도 동사가니까 한 절, 이건 또 부정사구문, 여기는, 아, 참, 아포스테일러스는 분사구문, 대익사인은 부정사구문, 이건 또 이제 비인칭으로 이런 또 이걸 쓰고 아주 문장이 다채롭고 다양해요. 이완네스가 문장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쓰는데 이 계시록 1장 1절 문장은 아주 간단하지가 않아. 이게 지금 2절까지 가야, 그러니까 1절 뒷부분이 앞절에 관련됐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2절까지, 그래서 1, 2절을 같이 봐야만 하게 돼 있는 형국이에요. 큰 말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 2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이제 넓게는 관련되는 거예요. 넓게는 관련되는데 또 이제 이것도 이제 홀로서기 해서 이렇게 구별하면서 아포칼립시스를 딱 한 다음에 본격적인 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오안네스 가 하면서 글쓴이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쫙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법이고 놀라운 내용이고, 구약 계시 언어, 신약 계시 언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영어 쓰는 아이들, 독어 쓰는 아이들, 라틴어 쓰는, 그 한 개 가지고 원문을 볼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배달결의 정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라틴, 독어, 영어의 일본과 중국어의 그 딱가린 한글 가지고 하니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식민지 수입시라고 못면하고, 이게 확고한 믿음인지 확고한 해석인지 확고한 선포인지 확고한 원문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음 해석을 하게 됐으니 후민정음 공부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돼. 후민정음 공부하려면 준비할 거, 우리가 그동안 닦아내야 될 것, 한글과 딴 나라 언어의 더러운 물든 거, 우리의 사상이 더럽혀져 있는 것, 가뜩이나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한 썩어 문드러진 우리 옛사람을 지닌 새사람인데 새사람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구하고 그걸 깨달으시는 것이 시급하단 말입니다. 복습을 꼭 하십시오.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낭독하는데 전력하십시오. 소리내는 것으로 성경 원문을. 고맙습니다.